5장 5절. 오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합독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또 하늘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옵시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들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자연을 간직한 최후의 열대우림 보르네오. 그곳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은 서로 공존하며 경이로운 자연을 만들어냅니다. 그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삶의 지혜와 인내를 배웁니다. 수억 년의 세월 동안 수천 개의 얼굴로 변해온 최후의 열대우림 보르네오. 그 땅의 주인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보르네오 땅이 아름다우시죠? 저 땅들이 다 주인이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 오늘 세 번째 복을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복이 뭐라고 말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또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보르네오 같은 저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저 아름다운 땅, 저걸 보기 위해서 비행기에 날아오고 몇백만 원씩 돈을 써가면서 구경을 하는데, 여러분, 저런 것들을 소유한 게 복이 아니라고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다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땅,
이 땅을 얻은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실까? 답은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저기 예수님이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저 땅이 어떤 걸 의미할까?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딛고 서서 누워서 잘 곳, 편안하게 쉴 곳, 그 땅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런 땅을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땅은 두 가지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타락해서 심각하게 손상되고 망가진 상태일까요? 저주받아서 망가진 상태가 이 상태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이 분배되고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격한 자들이 없습니다. 호전적인 사람들이 얻어요. 이미 이 지구를 그들이 얻고 있어요. 타락한 이들이 이제 얻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하늘에서 딱 오시면 뭐예요? 이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 새롭게 재생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구를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저 보로네오 땅, 저 땅보다 더 나무들이 많고 동식물들이 많은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재생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재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에게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네가 내려가서 왕을 해라. 이 땅을 차지해라. 지구를, 재생한 땅을.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000년 동안 이 회복된, 자기가 회복한 이 새롭게 된 이 지구의 땅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때 땅, 그때 이 회복된 지구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딱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뭐 할 거예요? 없앨 것입니다. 자, 없애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의 땅, 하나님께서 보좌로 좌정하시고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또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상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회복하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기업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영원히 상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주인, 영원한 왕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 충격적인 그 상황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있을 거냐? 여기와 이것을 상속받을 때와 이것을 상속받을 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 여러분, 이 땅에 뭐 어디 필리핀 뭐 잘 사는 사람은 몇 시간을 차 타고 가도 그게 다 한 사람 땅이라는데 땅을 수없이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정은이도 북한의 땅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전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에 뭐 할 거냐? 이들의 생명을 다 거두실 것입니다. 격한 말로 다 죽이실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뭐예요? 쫓아내실 것이다. 그래도 어디다 넣어요? 어디? 음부요. 정확하게 지옥이 아니요, 음부요. 음부가 어떤 땅이요? 음부가 어떤 땅입니다. 불 붙어 있는 땅. 이 음부의 땅은 땅이 불이 붙어 있어서 모든 땅이 다 불타고 있는 땅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새롭게 된 재생시킨 이 지구를 상속하기 전에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을 축출해서 어디다요? 다 죽여서 불 붙는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거예요. 그 땅은 뭐예요? 고통의 땅이에요. 쉴 수 없는 땅. 그건 저주받은 땅이에요. 자, 이 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축출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이 음부에 불붙는 땅에 딱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저 땅에서 축출당하지 않으면 정말 복이 있겠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정말 복이 있겠다. 예수님은 그때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진정한 복이다. 자, 이들이 축출되어서 이들은 불붙는 땅에 들어가게 될 거고, 또 이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 1000년의 동안의 이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접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예요. 물론 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데, 자, 딱 가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하게 될 거예요. 자, 영원히 상속할 때 예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이들이 음부에서 나오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잠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상속한 후에 이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할 자, 축출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다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상속하지 못하게 하고 어디요? 지옥. 이 지옥은 또 어떤 땅이요? 불이 붙어 있는 땅. 불 웅덩이가 있는 땅. 유황불못이 있는 땅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주지 않을 자들, 그 나라를 얻지 못할 자들을 지옥에 불붙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요? 저주받은 땅. 그리고 고통의 땅이요. 자,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지옥의,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못 받고 지옥에 쫓겨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의 땅을 예수님께로부터 분배받아서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겠다. 예수님은 그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상속받을 그때, 사람들에게 그때 그 나라를, 땅을 나눠줄 텐데, 그때 그 땅을 받는 자들이 진정한 복이야.
자,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하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자, 이것이 하늘의 기업, 땅을 말하고 지기를 말하는데요. 자, 그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하죠. 복수요. 저건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저 만국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뭐요?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저 땅은 지금 아름다운 보르네오를 차지하고 그것을 주인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 그것을 얻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새롭게 된 후에 천년 왕국 때 땅을 받을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땅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틀어주세요. 화면 눌러주세요. 11위 세이셸 노스 아일랜드 별장. 이곳은 조지 클루니 같은 연예인들의 연예인, 할리우드 초 A급 스타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생활이 중요한 유명인들에게 제격인 곳인데요. 객실이 몇백 개씩 있는 호텔들과 달리 프라이빗하게 놀기 딱 좋은 11채의 별장만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탐나는 별장은 노스 아일랜드 별장입니다. 하룻밤 숙박 비용이 우리 돈으로 1,240만 원에 달하는 이곳은 시내 규모가 무려 500평을 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50평의 반도 안 되는데 500평이라니 상대적 박탈감. 저도 부자 되고 싶네요. 여하튼 개인 전용 입구와 아름다운 전용 해변, 향기로운 코코넛 숲길로 이어지는 낭만적인 우드데크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윌리엄과 케이트 왕세손 부부가 이곳에서 신혼여행을 즐겼다는 소문이 있는데 워낙 프라이빗한 곳이라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10위 캘리포니아 빅서의 포스텔 렌치 인. 빛나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365m의 절벽 꼭대기에서의 휴식을 취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여기에 캘리포니아의 황금빛 오렌지 선키스, 아니 햇살까지 더해진다면 천국과 같은 느낌일 텐데요. 이 최고급 휴양지는 휴식과 원기 충전을 위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건물 양식이 해안의 장대한 풍경과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지거든요. 물론 이곳에는 39개의 방이 있지만 요금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일 싼 스탠다드룸이 하룻밤에 무려 225만원 정도니 디럭스룸이나 스위트룸 가격은 뭐 알고 싶지도 않네요. 9위 네커 아일랜드. 버진그룹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이 소유한 개인 전용 섬인 네커 아일랜드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섬 전체를 빌려 럭셔리한 휴가를 즐기고 싶다면 하룻밤에 단돈 5천만 원만 내세요. 5천만 원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고요? 그럼 3천만 원만 내세요. 섬은 못 빌려도 섬 안에 있는 별장 하나 정도는 내어드릴게. 누가 이 미친 가격 내고 여기서 지느냐고요? 네커 아일랜드는 케이트 윈슬렛을 비롯한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휴가를 즐기는 곳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넓고 부자는 많네요. 단지 그게 내가 아닐 뿐. 8위 남극 대륙까지 위대한 하얀 사막 여행. 여러분이 남극 탐험을 원하는데 뭐 돈은 별로 상관없다 싶으면 하얀 사막 캠프를 추천합니다.
이 캠프는 일부 부유한 유명 인사들의 취향 저격 패키지로 베어 그릴스와 영국 해리 왕자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맞춤식 가구뿐 아니라 항공기까지 갖춘 고급 호텔 패키지라고 하네요. 탐험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면 섬유 유리로 만든 안락한 수면 캡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수면 캡슐에 온열 기능이 있어 자는 동안 따뜻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최고급 모피로 만든 담요와 유명 건축가 사리넨이 만든 의자와 욕실이 품격을 더해주는데요. 캠프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하룻밤에 단돈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요즘 5천만 원이 유행인가 보네요. 7위, 뉴욕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스위트.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자,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곳에 호텔을 지어놓고 하룻밤에 몇백만 원씩을 받아요. 얼마나 좋은 땅이면, 얼마나 좋은 건물이면, 얼마나 좋은 것을 제공해주면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건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의 좋은 곳의 일부에 불과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땅, 그 땅에서 주시는 그 천사들의 섬김, 그 아름다운 자연, 그 평화로움, 그것은 비교되지 못할 복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가 줄 거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얻는 자가 진정한 복이다. 그 땅을 얻는 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온유한 것이 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땅을 돈 많이 내라, 내가 그걸 임대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 땅을 내가 줄 거야.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은 이 새롭게 된 지구, 이 지구를 줄 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하늘의 땅, 그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은 그래요. 온유한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온유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오주하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무시받을 것 같고 천대받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온유함을 버리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온유한 것이 무엇이고 온유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을 그냥 무상으로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과 행동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온유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 실제 헬라어는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라우스. 자, 이것이 이 단어를 자 밑에 한번 좀 내려주시겠어요? 자, 사물 물건에 쓸 때는 무슨 의미로 쓰였냐면 부드러운 물건일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짐승에게 쓰일 때, 자, 짐승이 부드럽고 유순하고 말을 잘 들어요. 격하지 않아요. 막 팔짝팔짝 뛰지 않고 고분고분하고 시키면 유순하고 땡기면 따라오고 밀면 그냥 가고 이 유순한 걸 표현할 때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쓰일 때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온화한 또는 즐거움, 온화한 사람에게 프라우스라고 하는 걸 쓰고 늘 즐거운 사람한테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징계에 대해서는 친절한 그리고 관대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은 평정심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평정심. 감정에 동요가 없는 그 평정심에서 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각,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 그리고 따뜻한 행동들이 있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은 그 특징이 있어.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내려줘 보세요. 자, 네. 위로 올려주세요. 예, 너무 올리셨네. 자, 여기 거친 말과 행동이 없고, 자, 징계에 대해서는 그 밑에 거친 말과 행동이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그럼 뭐가 있어요? 부드러움이 있어요.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격한 말이나 격한 행동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순한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차가움이 없어요. 따뜻한 감정. 온화한 말과 온화한 행동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불친절하지 않아요. 불친절함이 없어요. 뭐예요? 친절함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원칙을 고수하는 엄한 분노, 엄함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관대함이 있어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자,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의 특징이에요. 자, 온유한 사람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그 특징들을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바디랭귀지나 아니면 행동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 자, 그래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거친 말, 그리고 차가운 말, 그리고 격한 말과 행동, 격한 감정들을 막 드러내는데 이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예수님의 땅 없어요. 받을 게 없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자, 내가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 좋은 걸 줘요. 좋은 거, 따뜻한 거. 자, 좋은 거, 따뜻한 거 주면 뭐래요? 여기서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따뜻한 말, 좋은 말이 나가요. 그런데, 자, 나쁜 말, 비난의 말, 경멸의 말. 자, 경멸의 말이 딱 주어졌어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분노가 끓어요. 격한 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격한 게 내뿜어져. 자,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정나요. 이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변에서 무엇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주변에서 좋은 것이 주어지면 좋은 것이 일어나고 주변에서 나쁜 것이 주어지면 나쁜 것이 일어나요. 주변에서 격한 것이 주어지면 격한 게 일어나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 좋은 것이 주어졌어요. 좋은 게 나가요. 그런데 경멸의 말, 격한 일격이 딱 주어졌어요. 그래도 뭐요?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따뜻한 말, 친절의 말.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무엇이 주어지는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격한 감정, 부드러운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요.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잃지 않아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준 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떤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늘 선행을 행하고 진리를 선포해서 참된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유대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잡아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딱 세우고 뭐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얘가 성전을 헐으라고 그랬어요. 얘가 뭐 어쩌다고 이야기해서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막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아무 반응. 평정심을 그냥 유지했어요. 자, 이제는 옷을 벗기고 홍포를 딱 입히고 난 다음에 얼굴을 딱 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딱 치고 난 다음에 누가 쳤냐? 너 선지자니까 알아맞혀봐. 희롱을 했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 다음에 갈대 지팡이를 딱 주면서 왕 노릇해봐. 그러고 나서 얼굴에 침을 탁 뱉어요. 그래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자, 이제 옷을 벗겨요. 옷을 벗겨서 채찍으로 때려요. 여러분, 채찍이 그냥 따가울 정도가 아니에요. 등에 살을 훅훅 후벼 파는 거예요. 등을 때리는 건 피를 내기 위함입니다. 너덜너덜하게 등을 채찍으로 찢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격한 생각이나 격한 감정을 그들에게 만들어서 표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격한 감정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이 훅 한 번 했으면 자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을 거예요. 자,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질 수도 없는, 이제 피를 쫙 빼서 힘이 쫙 빠져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고 가라고 채찍질을 해요. 넘어지면 두드러 패. 채찍으로. 또 일어나라고 지고 가라고. 지고 갈 힘이 없는데 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분노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니들 죽는다. 니들 다 죽인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골고다에 갔어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발갈을 벗긴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그리고 매달아 놓아요. 이 관절에 못을 박았을 때 45kg에서 한 55kg, 50kg의 그 하중이 이 못 박은 거의 발에, 이 손에 하중이 됐을 텐데요. 이 뼈를 찢고 관절을 찢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히려 예수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당할 그 고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 내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저들에게 형벌이 받아지고 고통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경중, 그것을 좀 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나를 죽인 이 죄의 대가의 형벌을 저들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어떤 것을 자신에게 준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쁜 것을 준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지속적으로 준다 할지라도 수치와 모멸감을 준다 할지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부드러운 그 편안함을 따뜻한 말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다스리는 특징이 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게 일어나요. 이게 뭐 인지상정이요. 그리고 악한 걸 딱 주면 뭐요? 악한 것이 일어나는 게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고 상태예요. 더 기가 막힌 사람은 좋은 것을 줘도 격한 걸 내놓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걸 줄 때 타락한 인간들은 생각, 악한 생각, 그리고 뭐요? 악한 감정, 그리고 악한 의욕, 의지, 충동.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악한 것을 줄게 자신을 경멸하고 멸시할 때 악한 생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요.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요. 격한 감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 악한 생각으로 가요. 그런데 악한 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악한 생각이야, 아니야, 선한 생각으로 할 거야, 바꾸려고 시도해요. 바꿔줘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의 방향이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이 딱 들어요. 악한 생각을 따라서 가요. 이거 너무 악한데? 바꿔야 되는데? 이거 멈춰야 되는데? 이 생각? 좋은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요. 생각은 있지만 해야 된다는 거지만 계속 가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컨트롤 못해.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악한 감정. 자, 격한 걸 딱 받을 때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판단이 되고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딱 일어나요. 분노가 딱 일어나요. 분노가 딱 일어날 때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컨트롤이 가능해져요. 아니야, 이 정도로 분노를 지금 일으킬 게 아니야. 분노는 나쁜 거야. 이 분노를 어떻게 해요? 없앨 수 있어요. 자신의 이 분노한 감정을 작게 만들려고 하면 작게 만들 수 있고, 이 분노를 아예 없애려고 한다면 없앨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의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아버님 장례 치를 때 형제간에 난리 버거지가 났어요. 근데 저는 평정심이 유지가 됐어요. 어떤 악한 생각, 어떤 격한 말, 격한 감정, 격한 행동 일치하지 않았어요. 나는 컨트롤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경멸의 말, 격한 것도 일격을 딱 받으면요, 생각이 딱 들고 감정이 딱 일어나면서 손이 가요. 한 번 그냥 해 붙여버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일어나요. 온유한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의욕이 딱 일어나요. 충동이 일어나요. 컨트롤이 가능해요.
아니야. 지금은 이 말할 때가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이 행동을 할 때가 아니야. 이 행동의 의욕이 컨트롤이 돼요. 없애려면 없앨 수 있어요. 오히려 선한 의욕을 일으키려면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충동이 일어나요. 하고 봐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야생마를 데리고 와요. 날고 뛰는 야생마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야생마를 길들일 때 수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면의 야생마들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 야생마를 컨트롤하지 못해. 생각으로 삐져나가면 못 잡아. 감정이 불같이 일어나면 이걸 컨트롤이 안 돼.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을 못해요. 그리고 가스통 갔다가 가스 푸쉬 하고 불 딱 붙여요. 너나 나나 다 죽자. 컨트롤이 안 돼. 온유한 사람의 특징,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한 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들이 딱 일어날 때, 부정적인 것이 일어날 때 원인이 있어요. 원인. 기질이 원인이고, 그리고 이 어렸을 때 받았던 트라우마, 뇌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딱 건드리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 원인, 격하게 일어나는 모든 원인들을 다 다룬 사람이요. 다 치료를 한 사람이에요. 다 해결받은 사람이요. 내 동창은 아버지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딱 부르면 학교에서 있을 때 아버지 이름 딱 부르잖아요. 곁에 있는 그냥 집어서 그냥 던져버려요. 그게 트라우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런 원인들을 다 해결한 사람이 아니야. 뭐 아버지 이름 부르면 그거 부르라고 그래. 그것이 뭔 차이냐. 이렇게 다 해결한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 치우치죠. 기질적으로 치우치면 어떤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거에 격한 감정들이 일어나요. 그 기질적인 거, 올라간 거 내리고 밑에 있는 거 끌어올려서 만든 거요. 그게 자기가 컨트롤이 돼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너무 올리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본분, 가족으로서 아니면 자식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변함없이 쭉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격한 말을 딱 했어요. 충격 딱 받았어요. 그런데 뭘 하다가도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요. 가서 붙들어 줘야 될 때요. 그런데 안 해. 온유한 게 아니에요. 화는 안 내. 격한 말은 하지 않아. 그런데 모든 걸 다 멈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의욕 사라졌어. 안 할 거야. 그리고 그냥 있어요. 격한 말 하는 거 아니야. 격한 감정 표현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걸 안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걸 안 하는 거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무엇을 상대가 주더라도 악한 걸 주고 격한 걸 주고 격한 일격을 가하고 그리고 경멸의 말을 지속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뭐해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걸 해요. 가족으로서 해야 할 걸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사람으로서 선행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요. 선행이 멈춰져요? 아직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의 한 형태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왼편 뺨을 딱 때렸대요.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오른편 뺨을 댄대. 자, 오리를 가자고 그래요.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극한의 수치와 고통을 견딜 수 없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요. 저들이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선행을 변함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이 온유하게 되는 비결을 가지고 올 걸 그랬네.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짧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좋았죠? 나는 설교 준비한 것 같지도 않고 설교한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반절만 딱 가지고 왔는데 너무 일찍 끝났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사람,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땅을 나눠준대요.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파트 하나 얻으려고 10몇 년, 20몇 년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아파트 딱 얻어요. 땅 한 15평, 20평 아니면 30평, 40평 땅 얻어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다 뺏겨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진정한 땅을 얻는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온유하게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 무지해서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몰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악한 생각대로 막 이끌려가고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대로 그냥 다 해붙이고 바로 어떤 기업을 얻어요? 불붙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저주 좀 받으시아요. 온유하게 만드세요. 거친 말 하지 말고, 날카로운 말 하지 말고, 부드럽고 온화한 말, 언제나 따뜻한 감정과 생각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주변에서 악한 거 줬다고 자신 있게 악한 거 주지 말고, 악한 걸 주더라도 선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함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취할 태도요. 여러분, 가치를 믿으세요. 온화한 거, 온유한 거의 가치를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온화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 비법은 다음 주에 찬양하겠습니다.